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노안이 왔어요. 글씨가 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 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본 것을 전달하는 거죠. 무엇을 봤는지. 증인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증인. 법정에서 증인이 세워지죠. 본 것을 말하는 거,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답을 얻은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걸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은 전부 다 답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확정하셔야죠. 그렇죠? 예. 역사 저를 보세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딱 메시지를 시작하면 전부 책부터 공책부터 보시는데 저를 보세요. 예. 히스토리라고 아시죠? 히스토리 역사죠. 역사. 예, 하나님의 이야기. 예. 우리 대학 제자들의 개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역사가 있겠죠. 인생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조선 왕조 아시죠? 우리나라 왕들. 예, 우리나라의 왕들은 여러 왕들이 많습니다. 예, 쓰려고 요 이 땅 하고 준비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비타민 C가 너무 좋아. 그 비타민 C가 왜 좋은지를 알면 먹게 돼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이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먹혀 들어가 소화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조선 왕조, 우리나라 그 왕조를 보면 왕들을 보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의 교훈. 우리나라 왕들이 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었나요? 아니요, 귀신 믿었죠. 주술, 점술, 그렇죠? 우상 숭배 아주 심각하죠. 예. 쉽게 말해서
정신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 세조를 아시죠?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세조가. 또 인조. 인조는 어땠냐면 불안, 의심, 피해 망상 이런 심각한 정신병으로 시달렸어요. 숙종은 어떨까요? 숙종은 잡귀에 시달렸다 그래요. 영조는 무술이의 아들로 늘 열등의식에 갇혀 있었어요. 예. 또 육신문제에 매달려 있었던 왕이 있어요. 태조, 태종. 중풍병에 시달렸어요. 예. 그리고 세종은 당뇨, 등창, 임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종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조도 피부병, 불면증 시달렸어요. 예종은 심장마비로 20세에 급사했어요. 성종은 등창, 폐병, 임질, 이질, 천식. 연산군은 증종, 인종 전부 다 괴질, 겹가통이라고 해서 옆구리에 든 병이에요. 등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명종은 어떠냐? 문정왕후 윤씨 일가에 그 횡표가 있었죠. 그래서 화병으로 시달렸어요. 또 인조도 그 왕위에 올랐는데 혼란을 겪어서 우라병에 죽었습니다. 고종은 장티푸스, 순종은 심장병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우리나라의 왕들이 이래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쭉 왕들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하나님 떠나 마귀가 주는 그 병,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고통받고 있는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면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이 갖다 주는. 결국엔 누구죠? 사단.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영적 문제.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알아야 될 거 그러셨거든요. 먼저 알아야 될 걸.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영적 세계. 세계관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복음,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누구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역사죠. 예. 사람 살릴 수 있는 비밀이죠. 네.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이 거의 한 27명 정도 되는 왕인데요. 근데 이 왕들이 정실부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처에서 나온 아들로 인해서 계승을 내린 경우가 별로 없어요. 7명밖에 안 돼요. 예. 7명이라니까요. 조사해 보세요. 한 7명 정도밖에 안 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뭐죠? 우상숭배. 3, 4대까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역사예요, 역사.
영적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뭐야?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살릴 이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예.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예. 하나님 답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대학 제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다 그러잖아요. 렘넌트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찌꺼기? 쓰레기? 남은 자? 남긴 자? 남길 자? 왜요? 하나님이 왜 남기셨어요?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주 멀쩡한데 어때요?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못 박았어요. 맞죠? 누가 바리새인이? 멀쩡해요. 간질 걸리고 막달란 말이야. 막 병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데 뭐 때문에?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닫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가요? 대학 랩런트들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어때요? 다 멀쩡해 보이죠? 예. 근데 멀쩡합니까? 요번 주에도 보니까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자살했던데 그 앞전에도 자살했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쁜데도 뭐가 안 돼? 이게 여기에 걸려있어.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학 제자들이 잡고 갈 말씀이 뭡니까 하고요. 계속 고민해봐요. 영적 원리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까? 사람 살릴 수 있는 세계관. 이게 뭘까요? 복음적 세계관이죠. 예. 그리고 어떤 힘을 가져야지만 됩니까? 어떤 힘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달리질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세 가지 이 서밋에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예. 근데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힘을 얻어야 되냐? 어딜까요? 문화일까요? 기능일까요? 아니요, 영적인 부분이죠. 예. 영적 서밋이 여기에 먼저 올라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길을 가길 원해요. 어떤 증인의 길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요셉이. 예. 그 증인의 길을 가라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뭐 하십니까? 함께 원내서 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연약하던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던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항상 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증인의 삶. 예. 이분을 먼저 뭐요? 준비해라. 예. 자, 본론입니다.
본 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봤냐? 저는 현장에서 본 게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사기당하고 다 짓밟히고 있구나. 누구한테? 유존재한테. 그래서 고상하게 영적 문제에 걸려 있구나. 예. 추잡하게 잡힌 게 아니고 고상하게 잡혀 있구나. 예. 사단의 문화 속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특히 대학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상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고 지혜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잡혀 있어요. 구원받은 렘넌트들조차도 공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자, 예를 들어 엘리사가 신학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뭘 원했습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아니요. 갑절의 영감을 강구했죠. 예. 왜요?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보면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달라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예.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겠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답답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은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미 끝났어요. 끝난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떡합니까? 안 끝났다고 계속 맹공격을 합니다. 예, 맹공격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실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가 있어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저는 응답이 안 오던데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실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자,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아니라 뭐요? 기도해야죠. 예. 근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뇌에,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예. 무엇이 각인된 거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게 각인되냐에 따라. 예. 자, 두 번째는 깊은 기도 그랬어요. 깊은 기도 속에서 뭘 해라?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누려라. 세 번째는 기도를 복음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기도는 과학적이다 그랬어요. 예. 그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에 틀린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예. 틀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복의 본질을 상실하면 응답받기 힘들겠죠. 예. 자, 우리 대학 제자들, 내가 과에서 수석하면 응답 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완전히 F 학점 나오면 응답이 안 온 건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덜 점수 받아도 영적 상태가 여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어. 365일 계속 공부하는데 그것만 따라가냐. 전도학교 가자 그러면 너무 바빠. 기도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는데 5분도 못해요. 5분을 못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투자를 하지를 못해. 24시잖아요. 24시 하루가 24시 중에서 하나님께 1시간을 못 드립니까? 근데 24시 중에 5분도 우리는 못 하잖아요. 1시간?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찌 1시간도 기도를 못 하냐. 예, 와서 얘기했대. 1시간이라는 단어를 말하셨다니까요. 1시간? 우리 여기 있는 대학 제자들이 하루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1시간을 드릴 수 있다. 이게 부담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학자들이 어떤 제가 막 부담스러워해. 왜 부담이 됩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담스럽다는 거는 그 영적 상태가 사단이 주는 것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각부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이 나한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바쁜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올바른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올바른 기도는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때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예.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세요. 예. 이때 내가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속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기도 제목을 이때 주시죠. 이것이 응답이 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는 거하고 공부하다가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잖아요. 공부 막 하다가 기도해야지 이거 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되어져 가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 제목 갖고 그 기도로 계속 기도하는데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게 보여져요. 미래. 복음적, 성경적, 과학적이다. 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암보험? 세상에 보험 많죠?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 하나님께 듣는 보험.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 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냐? 서밋으로 가는 기도로 들어가라. 예. 복음을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간 진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 서밋이 되라.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기도 갖고는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올바른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뭘 주십니까? 달란트요. 하나님 주신 거. 또 나의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현장.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것은 뭡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내가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발견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나의 현장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본 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한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누구를 쓰냐?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자, 야곱 인본주의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 근데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처음부터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야곱이 놓치고 살아요. 계속 인본주의 쓰죠. 그죠? 라헬도 그러죠. 그런데 언제요? 야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할 때, 그때 도망갈 때는 야곱인데 돌아올 때는 언약을 회복하며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고생합니다. 예. 아까 말했죠. 요 갑부채. 이 세상이 주는 갑부채. 나도 모르게 다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뺑뺑이 돌아요. 야곱이 연애 박사잖아. 근데 그때 그 라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풍속으로는 첫째, 둘째, 첫째부터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준다 그랬거든. 풍속이야 이게 풍속. 그래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드리고 그러니까 라헬 어떻게 라반이 딱 그거 알고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레아를 먼저 딱 주고선 7일 만에 주긴 줘요 라헬을. 그런데 7일 후에 레아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라헬을 줘요. 자, 고생 안 해도 되는 그 연도를 자기 인생을 보내요 야곱은. 예.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오늘 말씀 중에서 렘넌트 7명을 봐라 그랬는데 실제로 렘넌트 7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 지략이 있어요. 네,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노예로 갔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자기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자기 모든 식구를 다 살리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 읽나요? 있습니까? 야, 우리 경인 이 전도학교에 있는 대학 제자들은 끄떡끄떡 야 멋있습니다. 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요셉은 그랬어요. 형통함의 은혜만 누린 게 아니라 예,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가족들을 살리는 방법을 씁니다. 예, 애굽 보고마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요셉이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가는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닌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학 제자들 각 대학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붙이셨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더 얘기하면 의심하는 자에게도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렘넌트는 그런 능력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지 복음은 안 흔들립니다. 문제 속에서.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어디에 결론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야죠. 예, 가장 먼저. 나의 인생에 어디에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렘넌트들이 갖춰야 되는 거 그랬어요.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갖출 거 그랬어요. 어떤 걸 갖춥니까? 첫 번째는 자세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릇. 세 번째는 지도자. 뭡니까? 그 자세 그랬잖아요. 혹시 그 뭐 예를 들어 육산 선수가 달리기 하려고 그럴 때 그냥 뛰던가요? 아니잖아요. 라인에 서서 몸 풀다가
딱 서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딱 자세를 갖추죠. 자세. 예. 우리 대학 제자들 현장 들어갈 때 그냥 휙 들어갑니까? 공부 시험 볼 때 그냥 봅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공부할 때 그냥 해요? 아니죠. 물론 어떤 친구는 다 준비해놓고 다 자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던데, 예. 일단은 뭘요? 자세를 갖추잖아요.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출 겁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런 자세를 갖춰라. 예.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런 그릇이요. 깨끗하고 튼튼하고 큰 그릇. 예.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에 담아서 내가죠. 예. 깨끗하고 튼튼한 거, 뭐야, 깨지지 않아야 돼. 안 깨져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그릇은 요만한데요. 나는 너무 작은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두들겨야죠. 넓혀야죠. 깨야죠. 그러면 그 그릇이 말할 줄 알면 아프겠죠? 아프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듣고 내가 현장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예.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딱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금그릇이 있어. 근데 거기 안에 쓰레기가 있어. 그럼 어떡할래요? 부담고 있을래요? 빨리 버려야죠. 싹 다 버려야죠. 싹 버리고 어떻게 그 금그릇을 써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랬네. 우리는 질그릇이라네. 질그릇. 질그릇은 어때요? 흙으로 만든 그릇. 거기에다 보배를 감추었다. 예. 이제 뭐요? 지도자 마인드를 갖춰라. 이 지도자 마인드에서 저는 딱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누구? 시므온 생각났어. 시므이. 막 저주하잖아.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막 저주하지. 끝났어 이제 볼 때는. 예. 근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저렇게 허락했다. 냅둬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쌍욕하는데 우리 대학 제자들 냅둬라 그러겠어요? 누가 나를 막 오해하게 만들고 날 억울하게 만들면 어때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이 대학 전도학교 안에 여기에 막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대학 친구들 중에 이상한 친구들도 올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오지 말라고 해요? 예? 세상 친구, 불신자 친구들이 여기에 잡혀서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있는데 이 친구들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라고 그래야죠. 와라. 자, 해보세요. 저랑 와봐라. 왜 이거 안 합니까? 와봐라. 안 하네. 다시 와봐라. 내가 가는데 와봐라. 와봐라 초청. 예. 좋은 데 있으면 먹으러 같이 가잖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 여기 눌려 있는 친구 해방시키는 길 와봐라 해야죠. 2020년도에는 와봐라 이걸 많이 합시다. 예, 여기. 예. 한 번을 듣고 가더라도 와봐라. 너 와서 들어봐. 예. 여기 왜 꼭 대학 제자들만 와야 됩니까? 엄마가 지금 시달려. 엄마가 지금 괴로워. 그러면 엄마 모시고 오세요. 예, 오세요. 왜 한 개만 여기 딱 라인만 긋습니까?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옛 틀을 깨세요. 목회자가 옛 틀이 깨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예. 우리 깨야 돼요. 옛 틀. 새 틀을 준비해야 돼요. 옛 틀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옛 틀이죠. 이거 깨버려야 돼요. 바울은 이걸 참 잘 깼어요. 바울은
어떻게 깼냐면 드로아의 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뭐 했냐면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들어가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 제자들이 붙잡고 가야 될 거예요. 이게, 예. 현장에서 촉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과의 집중 기도 속에. 어떤 집중 기도? 서밋으로 가는 기도. 이 길로 가는 기도, 여기에 끝을 내야 돼요. 딱. 생을 거는 기도. 예.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 부분에 이 노트를 하나 준비해라 그러셨는데, 우리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경인 전도학교 그 방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삼원을 올라오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하나 봤어요. 근데 우리 참 귀한 우리 지칭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성강 집사님이 늘 쫙 올려요. 가끔 내가 열어볼 때도 있고, 왜 너무 작아 글씨가, 그냥 확 이러고 보고 아이 보다가 예수님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거 깼어요. 이거 왜 김성관 집사님만 올리지 여기다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방을 나가야 되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그러고 올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은이가 올리더라고요. 저 기대합니다. 예. 전 그래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화요 집회, 이 노트에다가 화요 집회 메시지 녹취한 거 올릴 수 있고요. 예. 또 강단 말씀. 왜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까? 도대체? 예?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강단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회자, 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강단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이에요. 네 번째 기도 수첩이죠. 오늘 기본을 회복해라 그러셨는데, 기본이 뭡니까? 기본 회복. 네. 각자의 주어진 교회에서, 개교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본부 말씀과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의 제목을 쭉 적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돼요. 똑같이 흘러가네. 이렇게 돼요. 예.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현장 갔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돼.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그 주간에 하나님 내가 전달할 말씀을 나에게 이미 줬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예. 자, 이것은 내가 누려져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예. 그래서 결론. 자, 기도를 바르게 하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세계가 변화되어집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기도가 정시 기도예요. 또 정시 예배, 예. 또 공예배, 그리고 무시기도, 그리고 특별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정시기도를 지속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아까 제1서론에 조선왕조 얘기했죠? 쉽게 말해서 역사가 바뀝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 네, 다니엘이요. 국가를 살리잖아요. 네.
그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정시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정시 예배할 때 현장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현장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오늘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이 다 그걸 듣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묶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시 예배할 때. 예. 자, 그러면서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일. 아멘. 예. 그리고 무시기도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무시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대가 바뀌어요. 예.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함의 은혜를 준 것처럼 또 내가 이 무시기도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자, 공적인 예배 시간, 공예배요. 이 공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내가 잠깐 기도하는데 뭐요? 그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 공예배 때.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한 주에 토요일 날 이미 나오면 미리 말씀 찾고 제목 보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보세요. 확인되어져요. 예배 시간에 시간 땡 치자마자 들어가지 말고 한 30분 미리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예. 특별 기도 이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급한 사역을 하시죠. 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제자들 인생 작품을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달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령 안에서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나의 인생을 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축복을 진짜로 받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 것을 전달하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 현장에 많은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눌린 자, 병에 눌려 있는 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 해방받는 역사가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여기에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